지난 주일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역시 어버이 주일인데 정작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어버이들은 오시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 목사가 이렇게 대표로 꽃을 이렇게 찾는데요, 평소보다 교회 왔더니 꽃이 커요. 거의 꽃다발 수준이에요. 이거 제가 햄버거 누르듯이 누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꽃이 크냐, 이거 다 어떻게 차냐 그랬더니 사회적 거리두기로 꽃을 이렇게 직접 채워주기가 조금 꺼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좀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르신들 집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컵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네요. 그 깊은 마음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혹시 어르신들 계시면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는 5살 때 아버지를, 8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보다 의료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찾아온 질병은 자식들 곁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나 우리 아이들 곁에 오래 살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아빠 노릇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부모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저는 몸으로 삶으로 경험했던 바이고,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 자식들 곁에서 부모 노릇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 모두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가족의 중심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입니다. 부모는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용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리지만 10자녀 한 부모 모시기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1000가지 만가지 용서하여 품어내지만 자식은 부모를 품어낼 만큼의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을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는 것입니다. 똑똑해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축복을 쌓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편하다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그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포악함으로 세상이 가득하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세상은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웠던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고 홍수 앞에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어진 후에 노아를 중심으로 제2의 인류의 시작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홍수 후의 세상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노아 홍수 심판에 담긴 거대한 복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모아둔다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TV를 보면서 조금 우리네 생각보다 좀 벗어난 사람을 보면 종종 하나님이 저 사람들 좀 싹 쓸어버리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적 있나? 있죠. 언제? 노아 홍수. 그런데 다 쓸어버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를 두었음에도 새롭게 시작된 제1류는 결코 의로운 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심판을 다,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 제사에 실패한 가인을 향하여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하지만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아 죄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보다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오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사 네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셨다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입니다.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그 명령의 말씀으로 사죄의 복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니,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하여 핀셋으로 딱 뽑아냈던 이 말씀만 가지고 오해하면 마치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신부들이 행하는 고해성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12 제자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신부들에게 죄사함의 권세, 사죄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성경은 단호하니 모든 사람의 죄사함에,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행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신부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는 권세 말고 내 스스로의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은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니 먼저 용서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성탄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으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크는 단순히 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담아낼 만큼, 무엇이라도 포함해낼 만큼의 무한입니다. 짐보다 가방이나 보자기가 커야 합니다. 짐보다 가방이나 보자기가 작으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노아 홍수 심판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쳐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소식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소식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식들, 사람이 주는 소식들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으니 한쪽이 밝으면 한쪽이 어둡습니다. 한 나라의 승전보는 한 나라의 패전의 소식이 됩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축복은 시간에도 공간에도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 오늘도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기쁨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전쟁터여도 중환자실이어도 복음은 복음으로서 입혀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미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도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을 잠깐 비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처음이었다 합니다. 정말 뵌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 얼굴에서 주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일까?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했더니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4년째 식물 인간으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요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멘 합시다. 주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위로할 방법, 만져줄 방법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눈물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으로 다시 오심, 이 예수님 생애 전체를 예수님의 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가 당신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소? 라고 부르면 좀 더 분명하게 답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유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바로 나를 위해. 나는 그것을 믿는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는 믿는가? 근데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고 모세가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오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지금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품었다, 복음을 소유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것이니 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의 외침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알았죠.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았죠.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 복음은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또 여전히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지옥을 방향으로 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열차가 아니라 생명의 열차를 타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 가는 열차에 타고 오늘도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흙 가지고,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이 씻는 것이니 성경은 단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입은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 가슴에 삶에 담아 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절대로 내게 와서 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인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보이죠. 오래전에 교사들과 함께 도봉산 제일기도원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사들과 함께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난히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를 끝난 뒤에 각자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이지 알 수 없던 저는 기도하는 교사들을 한 번씩 돌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점순이라는 교사가 갑자기 두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저 산등성 땅떨어지로 걸어가며 우리 엄마 살려줘요, 우리 엄마 살려줘요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그 땅떨어지로 걸어가는 선생님 뒷덜미를 잡으며 왜 이러세요 했더니 이미 표정이 이상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살려줘요. 지금 붙잡아야 해요. 애절하게 웃어요. 그를 붙들고 씨름하여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가운데 자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라 함이지, 그렇게 자신을 놓아버리면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는 이내 산에서 내려와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미 볼 것을 보았으니 나는 엄마에게 가야 되겠다고 시골에 데려가서 6개월을 함께 있는 동안 엄마에게 복음이 영접되게 하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돈을 많이 벌면 죄가 가려집니까?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으면 죄가 가려집니까? 세상이 말하는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 그가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처음 선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예수 안에 자유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멸망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족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가장 모범된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마도 바울이 아닐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입고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 내가 빚진 자라. 어떤 사람이 빚진 자의 영성으로 살아갑니까? 남다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담아낸 사람들.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니 이것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지 빚 갚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난케는 강제로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합니다. 강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몸에 문제가 없는 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이유는 좋아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군대를 가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아난케 두 번째 단어는 필수입니다. 대학 가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 필수 과목에서 학점을 받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많은 봉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필수 복음을 전해야 하니 또 하나는 아난케 숙명입니다.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 학교에 다닌 우리 세대 사람들은 국민교육원장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 암송보다면 집에 안 보냅니다. 다 암송해야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복음을 품어낸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니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이 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온 세계가 난립니다.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진들, 과학자들 연구를 거듭한 바 진단키트,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 전문가적 용어가 우리 입술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양성인가 음성인가 구분하는 건데 세상에 그 잘난 나라들도 그것을 구분하는 기술들이 별로 없다는 거요. 우리나라 것이 잘 정확하다네. 그럼에도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고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거기까지잖아요. 거기까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한없이 기다려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오면 아무리 빨리 나와도 1년 걸린대요. 그게 바보듯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우리네 생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냥 다음 달에 저 서울대나 단국대나 한양대 연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별로 안 믿어지는가 본데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 모두가 기다리잖아요. 바이러스 감염병 하나에서도 영적으로 나를 보면 누구를 기다릴까? 무엇을 기다릴까? 무엇이 진정한 필요일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 세상을 살아갈 때 용서의 삶을 살라 입니다. 앞서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니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용서의 큰 보자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고 보니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누구를 봐도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은혜의 광채에 가까이 가서 나를 비추어 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되던져져도 나는 마땅하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고백을 하니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이야. 누구보다 큰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용서를 함께 나누는 거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그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춰보니 나는 가장 자격 없는 자요 가장 큰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여성분들 어때요? 집에 가보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요? 내가 죄가 더 많아요? 아마 말로는 내가 하지만 진짜는 아니라고 할걸? 우리 집은 누구만 회개하면 복이 와요. 누구 때문이 아니요. 덜 따요. 복음은 나를 먼저 비추고 내가 입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 무엇 말하는 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기본적 순종이에요. 용서의 폭이 좁아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은 안타까운 것이 헌신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줄 몰라서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자신이 용서하지 않겠대요. 결국 그는 아버지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해요. 용서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용서에 담을 쌓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용서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삼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여 그 이미 사함의 은혜를 입어 자유한 가운데 있으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그러므로 용서는 나 자신의 자유예요. 선부성전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가정도 찾아가고 상가도 찾아가고 복음 전. 그런데 유난히 얼굴이 굳어있는 한 분을 오랫동안 전도했어요. 그분은 예수쟁이 하면 경기를 알아요. 경기를 해요. 왜냐? 서울에 있을 때 옛날에 서울에서 예수 잘 믿는 집사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이상을 자기를 사기치고 도망간 그 예수쟁이를 머릿속에 그리며 이를 바드득 갈고 있으니 복음이 들어가요. 늘상 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오라 하니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처음 오는 날, 놀라운 건 10년 전에 그분 돈을 띄어먹은 집사가 안내를 서고 있어. 빌라교회 집사가. 돈 띄어먹은 사람은 10년 되니까 잊어버렸어. 누군가 묵상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10년을 묵상하고 있던 바 그 얼굴을 분명하게 기억해. 활짝 천사같이 웃는 얼굴로 안내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보를 엄격하게 받아들였지만 앉아서 이열이 올랐다 내렸다 10년을 묵상한 내가 절을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그 생각에 몰랐어. 나중에 들었던 바, 세상에 그 1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져줬어요. 10년 굳었던 그를 하나님이 탁 만지시면서 그걸 그날 풀어버리게 했어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자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와 사랑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절대 요소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의 연습장입니다. 남편을 용서하며, 자식을 용서하며, 배우자를 용서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상처를 소화해내며 품어내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용서의 범위는,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받아야 할 메시지는 더 큰 용서의 사람으로,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맡겨진 가족들을 사랑과 용서로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야 합니다. 혹시 알지 못한 가운데 부모님을 통하여 상처를 받았느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완전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훨씬 모자람의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는 훨씬 가지지 못한 가운데 우리를 품어내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역 안에서 사명 안에서 보면 모세가 대단했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그도 약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도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여전히 위로와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용서입니다. 다 알 수 없죠. 엄마가 되어야 엄마를 알고 아빠가 되어야 아빠를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면서 또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속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용서를 담아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해마다 어버이 주일마다 불렀던 이 노래 한 번 더 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 마음 함께 노래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